Topaz Team Bottom Hockey 좋아요. 오늘은 아름다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름다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한번 성경 바탕으로 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어떤 것인가? 이 시간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성경에 맨 처음 아름다움이란 표현이 창세기 2장 9절에 나오는데 저게 무슨 열매예요? 저 열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라고 불리는 열매인데 그게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 반짝거리는 저 열매를 슥슥 닦아서 팍 깨어 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다니는 아이폰이 되는 거예요. 아이폰의 모티브가 선악과예요. 그래서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가 선악과처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만지고 싶은 걸 만들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평생 공들여서 만든 게 아이폰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거기에 홀리는 거죠. 두 번째는 6장 2절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또 천사들이 확 다 반해버려요. 이런 거 공감이 가죠. 예쁜 여자들은. 그리고 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자도 아름다울 수 있구나. 창세기 41장에는 아름답고 살찐 소가 나와요. 저기에서 어디가 아름다운지 여러분 잘 보이세요? 네. 저 암소의 어느 부분이 아름다운 건지 이제 모호해지죠. 이런 아름다움이. 그런데 또 49장 15절에 보면 토지를 보고 아름답다고 했어요. 토지를 보고, 땅들을 보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 눈으로 본 것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나오지만 또 신약 뒷부분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우리 예전에 나눠봤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덕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덕이 또 아름답대요. 그리고 또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대요. 슬픔을 참는 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름답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혼돈스럽잖아요. 혼란스럽잖아요. 네. 이렇게 많은 아름다움이 있는데 아름다움은 뭔가? 무엇 보고 아름다움이란가? 그래서 제가 바로 어디에 물어봤겠어요,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 먼저 찾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한테 물어봤어요. 네이버는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아름답다를 검색해 봤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보이는 대상이나 음향, 목소리 따위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눈과 귀의 즐거움과 만족을 줄 만한 것, 이게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아름답다는 기준은 보이는 대상을 향해서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것은 우리가 뭐 익히 잘 아는 거죠. 근데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음향이나 목소리가 나왔는데 그 뒤에 따위라는 말이 포괄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향이나 목소리 앞에 생략된 단어가 보이지 않는 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음향이나 목소리나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런 모든 것 따위들을 다 통틀어서 그것들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었을 때에 즐거움과 만족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균형과 조화예요. 아름답다는 단어는 매우 추상적이지만 균형과 조화는 확 와닿는 단어죠. 균형은 뭐예요? 균형은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자들이 화장에 목매는가? 본인 얼굴이 균형감이 불균형하고 부조화로우니까 화장으로 다시 그걸 맞추는 거죠.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학생들이 왜 화장을 안 하는 게 예쁘다고 하는가? 학생들이 화장을 하는 것은 불균형하고 부조화스럽기 때문이에요. 학생은 학생들과 어우러지는 그 앳되고 그 순수한 얼굴을 그대로 표현하는 게 아름다운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균형과 조화를 한 단어로 탁 하자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대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칭. 좌우가 똑같은 것, 대칭.
그래서 사람들의 안에는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고대로부터 계속 아름다움을 추구해요. 여자들이 자기 외모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선사시대로부터 중세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이 욕망이 표출이 되는데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표출이 돼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건축인데 건축은 종합예술이라고 불러요. 수학, 그다음에 문학, 사상, 그림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 있잖아요. 근데 저기 보면은 저기 오른쪽이 콜로세움이고 왼쪽이 파르테논 신전인데 이 아름다운 건축 양식 하면 떠오르는 건물들입니다. 이렇게 지어졌어요. 좌우가 딱 대칭을 이루는 거죠. 이게 어딘지 아세요? 네, 루브르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도 마찬가지로 자 저렇게 생겼는데 딱 가운데 선을 그려놓고 보면 좌우가 완전히 똑같은 완벽한 균형과 완벽한 조화로움을 추구한 거예요. 저게 아름답게 만들어 보려고. 그러면 저런 것을 완벽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냐면 완벽에 가깝다. 대칭. 그리고 우리가 중세까지는 대칭을 추구했다. 이걸 모던이라고도 불러요. 우리 생각과 사상에 아이폰이 우리 삶에 녹아져 있는 것처럼 저런 게 다 여러분 삶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칭만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반대되는 게 또 있어요. 뭐겠어요? 그것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랑 미켈란젤로. 이것이 완벽한 대칭을 이룬 작품들이죠. 근데 이 대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되는 것이 비대칭이 있어요. 대칭은 어떻게 보면은 좀 간단해요. 이 좌우가 딱 똑같게 각을 딱 맞추면 되는 건데 이 비대칭이라는 건 상당히 또 어려운 거예요. 비대칭은 뭐냐면 불균형하고 부조화스러운데 균형감 있고 조화스러운 것. 이런 것이 비대칭의 예술인데 자 대표적인 예술가를 이야기하자면 누구냐면 이 사람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피카소예요. 피카소. 피카소가 그림을 못 그린 게 아니고 엄청 잘 그립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수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저런 그림을 추구하는데 저것이 바로 비대칭에서의 균형과 조화로움, 아름다움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값어치가 엄청나게 높죠. 그런데 그림을 잘 모르는 사람은 공감이 잘 안 돼. 근데 저것을 보면은 아 어지럽다, 고쳐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와 아름답다, 진짜 멋지다 이런 마음이 드세요? 근데 저것은 현대의 가장 높은 경지에 있는 예술가가 그린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대칭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은 계속 추구해요. 그래서 건물도 반듯하게 네모난 건물보다는 곡선지게 만들어진 건물이 더 가치 있어지고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모던의 어떤 양식에서 이제 포스트 모던의 양식으로 모든 게 딱딱 균형이 맞춰지고 줄이 맞춰진 그런 사회에서 자유로운 사회로 해체되는 사회로 진화되어 가는 것은 어찌 보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반영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로부터 나온 거냐면 완벽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을 닮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 예술가들도 저런 영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많이 보러 다니는 거예요? 자연을 많이 보러 다니는 거예요. 이 자연을 보면 자 자연에서의 비대칭입니다. 자 봐보세요. 자연을 보면 좌우의 균형이 없고 예측할 수가 없죠. 나무가 어디에서 줄기가 나올지 그 줄기가 어디로 꺾어질지 예측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매우 균형감이 없고 부조화롭게 보이는데 길가에 핀 나무나 꽃들을 보고 고쳐주고 싶다, 어색하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인 아름다움, 완벽한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구름도 마찬가지죠. 그냥 보기에는 스쳐 지나가기 쉽지만 저런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보면 볼수록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볼수록 질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아름다움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을 바라보는 이 다윗의 시선이 달라졌던 거죠. 마치 그림에 대해 조예가 아예 없는 사람이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서 이것이 그렇게 비싸다고, 이 그림이 그렇게 가치 있다고 난 잘 모르겠는데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를 보고 깊은 감탄을 하지 못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실력이 모자른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조예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근데 아름다움에 대해서 인지하고 하나님의 실력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감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을 자꾸 보고 싶은 욕망, 그것을 집에 걸어놓고 보고 싶은 그런 욕망과 같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계속 보고 싶은 욕망,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내 인생을 다 허비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내 인생을 모두 헌신하고 모두 참아내고 모두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와, 이 세상이 이렇구나. 정말 즐겁다. 찬양이 즐겁다. 기도가 즐겁다. 예배가 즐겁다. 그런데 천국 가면 얼마나 더 즐거울까?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당장에 찬양에서의 기쁨, 기도에서의 즐거움, 예배의 그 희열, 이런 것들을 못 느낄 수 있어요. 마치 여러분들 중에 이 피카소의 그림이 아무 감흥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가치가 현재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가치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한번 빠져들면은 헤어나올 수 없다. 거기에 계속 머물고 싶다. 다윗은 완전히 그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나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열일 다 제쳐두고, 게임하는 거, 술 먹는 거, 친구들 만나는 거, TV 보는 거, 영화 보는 거, 이런 거 다 제쳐두고 하나님의 전에서 그냥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이것이 제일 좋다. 그러니까 나 제일 좋은 이것을 평생 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균형과 조화는 완벽한 거예요. 사람에겐 누구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에 가깝다, 이런 정도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벽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즐거움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이 완벽한 균형과 조화를 나타내는 심볼이 바로 십자가죠. 좌우의 완벽한 대칭. 십자가 자체가 그 균형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이지 않는 비대칭의 아름다움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은 너무나 약해 보이는데 제일 강하신 분이에요. 너무나 비참해 보이는데 제일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괴로워 보이는데 제일 큰 기쁨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 이 불균형해 보이는데 완벽한 균형감, 부조화스러워 보이는데 완벽한 조화로, 이것이 주님의 아름다움이에요. 신앙생활은 무지무지 힘든 것 같은데 무지무지 즐거운 일이야. 기도하는 건 엄청 힘든 일 같은데 사실 너무나 큰 기쁨이야. 찬양하는 거는 촌스러울 때도 있고 감흥이 없을 것 같을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제일 세련된 거야. 제일 매력적인 거야. 단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알아가는 중일 뿐이야. 근데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단순히 한 분야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모든 분야에 보편적으로 적용이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모든 부분이 예술로 승화되는 거예요. 모든 부분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관계가 아름다워져요. 여러분들의 그런 성품이 아름다워져. 습관이 아름다워져. 외모도 아름다워져.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안 매달릴 수 있겠어요? 보면 볼수록 내가 닮아가는데, 알면 알수록 내가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데, 더 알고 싶어지고 더 궁금해지고 더 배우고 싶어지는 거죠. 그렇겠죠. 영상 한번 준비해 주세요. 자, 우리가 이제 영상을 한번 볼 건데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고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영상을 만들고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이 영상에 나오는 이 모습이 진짜 아름답다.
정말 이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궁극적 아름다움이다. 예, 틀어주세요. 정말 이건 정말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